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숲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온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요. 누구네 집으로 가느냐면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그래요. 왜 다윗을 보고 떨며 영접했을까요?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뭔가 짚히는 게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다윗이 혼자 나타나니까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말이죠, 진실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울이 자기에게 밀명을 줬기 때문에 은밀하게 움직이느라고 나머져 왔습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은, 나를 도와줄 자들은 이렇게 해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올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둘러대요. 사실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참으로 부득이하게 뻔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데 이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왔나 봐요 같이. 그때 이제 너무 배가 고픈데 이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한한 것은 떡을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하필이면 떡 5덩이나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에도 의도가 있게 역사하신 거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으되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사건이 왜 하필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인가를 연상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 전서부터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 결국은 이제 다윗이 달라니까 아히멜렉이 죽이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당에 항상 진설해 놓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해가 따뜻할 때 부드럽게 있다가 딱딱해지면 이제 새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 놓는데 그냥 물려놓은 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떡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금기된 것인데 아히멜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아히멜렉이 당시에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또한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한 거죠. 인간적으로 조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히멜렉을 감동하셔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끔 만들어서 놓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 떡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주어 먹였다고 하는 사실은 성만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2장, 지금 21장 읽었잖아요. 그 다음 장 22장 11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사건을 갖다가 고발하는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울의 명을 받은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거기 있던 제사장을 85명이나 그냥 싹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참 누구 때문에 죽어요? 다윗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죽어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려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러한 것과 아주 흡사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은 그림자처럼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절이면 안식일 사건을 논하면서 거기에서 다윗의 그 얘기를 꺼내요. 다윗이 그 전에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받아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 바로 안식일날 바로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떼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면서 이제 받아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성경은 교회에 출석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의 증표가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세례죠.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러한 외적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 받은 사람만
그 이 떡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만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믿으면 하나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으로 오늘의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사실 처음에 말씀에 다윗이 완전하게 진실되지 못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래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런 불가피하게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세상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받았다 인침받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편의 손자라는 뜻에서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먹는 것을 나누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온전하지 못하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뭐냐면 당신의 살과 피를 주는 바로 그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래서 가끔씩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이제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성찬례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셨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이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최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형틀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로마에 있어서 최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못 박히거나 매달리거나 하는 이런 그런 죽음을 당하는 형틀이 됐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 거죠.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의 요약.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에요. 죄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신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럼 사망에 대해 왜 죽음으로써 벌 받고 끝나는 거냐?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장차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언약을 한 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언급해 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십자가는 작대기 2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작대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요약.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키려고 그러면 지킬 수가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웃 사랑도 그냥 돼버리는 것으로서 사랑의 도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주께서 그 높은 보좌여 하나님이신 그 존엄을 스스로 뒤로하시고, 그리고서는 낮고 천하고 죄인 중에 괴수의 같은 이런 온갖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신 저주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의 허물을 그저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고, 뭐냐면 중보자가 돼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짐을 다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구약 성경에는 그냥 그 실제적인 역사였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이 약속의 예언이요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이 그려진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히멜렉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아무 죄 없으시 죽으실 것을 말했는데,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생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충성이 뭐며 섬김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서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나를 위해서도 아뢰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아뢰주면 굉장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고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 이런 거 일으키고 이거보다 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건을 일으켜 주심에 하나님의 본 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가짜로 있지 말고 진짜가 되라 하는 얘기예요. 아멘. 조금 어려우니까
후루룩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진짜들만 남잖아요. 시련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겪어보면 아는데. 근데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남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인류가 이 지구상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모여라. 그러면 모여라.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금방 기도하죠. 근데 뭐냐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죠? 성령의 능력 믿죠? 믿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하여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마가 물러나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있게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매개체로 쓰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 시대는 영상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러면서 그걸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열면 볼 수가 있어요. 태초부터 타락 이후 벌써 가인과 아벨 때 벌써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었잖아요. 이래 중요해요. 그 이후로부터 예배의 역사예요. 성전 예배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 얘기냐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모임이 뭐예요? 모임이 그게 바로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늘상 예배하였던 그 장소가 바로 뭡니까? 교회당인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예배당이 있을 수가 없었죠. 핍박이 많았고 이런 예배당을 지을 재력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근데 거기서 모였으니까 그 모인 곳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지칭을 얻은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모인 곳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모인 그 집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제 뭐냐면 313년에 이제 핍박이 다 끝나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을 하고서는, 로마라고 하니까는 쬐끄만 나라가 아니에요. 지중해를 낀 전 그 북아프리카서부터 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서 유럽, 그냥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그냥 그 지중해를 낀 전 지역이 다 로마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국교했다는 것은 전 지역이
국교가 되는 것은 핍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배당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역사가 왔는데 자꾸만 이상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처럼 요새는 오늘 내가 차량 운행을 잠깐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나오더라고요. 극동방송에 극히 믿을 만한 방송인데 극히 실망스러운 그러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옳지 않거든요. 예배는 인격성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갖춰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발맞춰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성경을 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면서 이 땅의 의미가 최선의 그러한 인생이 펼쳐지고,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성경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상한 쪽으로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일에 동조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경성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밝히 분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재고 또 좀 더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지만, 그러나 그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인 메시지를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맞추어서 이제 환난이 벗어나지고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그래도 남은 자들이 되어 있는 소수의 무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데 그 뜻을 깨달아 정말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문제가 있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지도 따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듯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스바의 그러한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여주동행 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동적 영성 성령 충만 성령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